불교 시작했는데 사실은 요 불교의 토양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 인도 고대의 철학, 문화 했는데 이제 종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 이제 고대 철학이든지 그 고대의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다도 분명히 어떤 분입니까? 2600년 전에 태어나셔서 한 80년간 인도 땅에서 인도 말을 쓰시고 그때의 문자를 아시고, 또 물론 인도는 종족이 많아가지고 뭐 쉽게 말하자면 강만 하나 건너도 문화도 좀 다르고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언어가 다양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 경전이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전마다 내용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반야경 계통, 그 다음에 저 법화경 계통, 그 다음에 화엄경 계통, 특히 그 아미타경 계통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은 만들어진 결집된 지방이 다 다릅니다. 특히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직구무리한테 전해지는 한 80화엄 같으면은 그건 인도 땅에서 조금 만들어졌다가 도로 북쪽으로 서역 쪽으로 이래 와가지고, 우리 말하자면 뭐 고차, 그 구마라지 고향 그쪽 않습니까?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집되는데 한 200년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것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부다도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 토양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일단 공부도 하시고 그 속에서 수행도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부다 역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틀렸던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하시고, 또 당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지혜라는 것은 그냥 논리적이고 어떤 관념적이고 어떤 그런 그 지식이 아니라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뭐였다는 겁니까? 수행을 통해서 체득된, 그렇게 체험적 이해라는 거죠. 논리적 개념적 이해가 아니고 체험적 이해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행도 뭐예요? 그 이전에 인도 땅에 있었던 수행으로서는 부다 역시 해봤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반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열반야라고 얘기했던 것을 부다가 그 수행을 통해서 보면 그거는 옳은 반야도 아니었고 옳은 열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해탈이. 아시겠어요? 그게 부다의 위대성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자기 가르침대로 따른다면은 거의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성제, 그 중에서도 도성제가 바로 그 방법인데,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은 37보리분법이죠. 그게 사실은 목적은 해탈에 있지만 깨달음, 더 나아가서 깨달음도 이 단계가 있으니까 부다의 위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부다의 맨 처음 법문도 사성제 법문이었고 마지막 법문도 뭐였습니까? 사성제 법문이었다. 그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성제 중에서 뭐만 얘기했습니까? 8정도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거죠. 물론 사성제는 연기 구조로 되어 있지만 부다가 깨달은 내용은 뭐다? 연기다 해도 영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뭐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래야 100점짜리야. 아시겠어요? 당연히 사성제도 뭐다? 연기 구조이다. 그 사성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7일 계시다가
그 일주일 계시되 일주일마다 7번씩 나무를 바꿔가지고 그 밑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열반낙을 즐기시는데 열반낙만 즐기신 게 아니고 당신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의 문제, 철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걸 뒷날 제자들한테 설명하신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그리 7일 지나서 두 번째로 그 8일부터 14일 동안 있었던 그 나무 밑에서 정리됐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12연기입니다. 12연기. 아시겠어요? 물론 12연기하고 사성제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정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도 고대 철학사에서 창조신의 계보와 문제점, 불교의 시작의 근거, 요거는 뭐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교의 문제 해결, 수행 방법과 수행 결과 이렇게인데, 제가 그런 수행 방법도 그 이전에 있던 수행 방법들을 붓대가 더 정확하게 잘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마타 수행입니다. 여러분, 니까야에는 사마타 수행의 주제가 몇 가지입니까? 40가지입니다. 40가지. 잘 정리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비희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비희사. 예. 사무량심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사마타 수행 40가지 주제 중에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버리면 사마타 수행 주제가 몇 가지 남습니까? 36가지. 이게 이거는 어때 희사함 해가지고 돈 넣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수행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사랑 자자인데 이제 사랑, 그래 사랑이지. 이거 요 비는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은 연민심. 그리고 희는 기쁠 희자잖아요, 그죠? 희자, 그렇지만 산스크리트로는 삐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쁨, 선정료로서의 기쁨은 그겁니다. 삐띠인데 이는 무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불교를 공부해가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아주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 무디답니다. 그러니까 삐띠도 희로 번역하지만, 기쁠 희자로 번역하지만은 그 선정료로서의 삐띠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희열. 그거고, 지금 여기서 사무량심으로서의 희는 남이 지금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할 일이 생겨서, 기쁜 일이 생겨서,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되게 오래 갑니까? 좋은 일이 되게 오래 갑니까? 잘 오래 안 갑니다. 근데 그 기쁨이 길어지라고, 더 커지라고 말하자면은 그런 마음을 뭐 보내는 거예요? 그자에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파요. 어때요? 대개는 잘 같이 즐거워하기 쉽지 않죠. 너무 잘 된 거. 우리 아는 서울대 떨어졌는데 옆집 아는 서울대 법대 됐다. 이러면은 그 축하해 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정말로 진정으로
뭔가 축하하고 진짜 기뻐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선물에도 하나 사줄 수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요때희야.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남이 잘된 일을, 남이 행복하게 된 일을, 그 행복이 더 커지고 더 오래 누리라고 그 마음을, 그 따뜻한 마음을 그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요 자수행을 자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메타거든요. 메타 수행 아니고. 메타 수행 요거를 배우면은 요 비라든지 희라든지 사수행은 그냥 응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요 자수행이, 요 메타 수행이, 요거는 까로나고, 요거는 무디따고, 여기 우빼까인데, 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미얀마에서도 이 수행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수행센터는 한 군데 딱 있었습니다. 한 군데. 미얀마에는 수행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해주는 거는 저 파욱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과정이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왜 그러면 수행 주제가 자꾸 바뀌거든. 바뀌기 때문에 요 코스가 한 달 코스입니다. 제가 요 코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나고 그 뒤에서부터는 그 수행센터가 자꾸 황폐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더니만은 이제는 거의 그런 수행도 안 해. 이제는 뭐 거의 전쟁 나다시피 난리가 나가 더더욱 이제 파리도 날르는 거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제 때문에 미얀마 수행 갔던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요 앞에 한 3, 4년 전에 같이 갔었는데, 물론 저는 같이 갔던 사람들은 한 수행센터에서 한 3주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있으면 되게 가거든. 한 3주면 되게 가. 오래 있어도 한 달이면 가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하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나 하면은 사마타 수행하러 들어갑니다. 위파사나 수행센터에서 사마타 수행. 되게 버스로 10몇 시간을 타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또 택시를 타고 뭐 하여튼 그런 고생 오래 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수행센터 양곤이나 양곤 금방 오래 가면은 그 대접을 해주거든. 그런데 낯선 곳에 가면은 꼴찌라. 그거는 이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스님들은 범납 순서대로 밥을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밥도 어떠나 하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뷔페식이라. 그래 그 수십 명씩 있는데 나는 사실은 미얀마 내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도 조선 사람 치고는 거의 없는데, 사실 거의 없죠. 없는데 뭐예요? 그 낯선 곳에 떡 가면은 맨 꼴찌야. 꼴찌라서 맛있는 거는 내 차례 되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빵 중에도 고급 빵, 반찬 중에서도 맛있는 반찬, 요거는 영하게 알고 다 가져가지고 나는 괜히 찌그리기 이래 해가지고 그래도 한쪽 구석에가 쭈그려 앉아가 보면서 수행 옳게 한번 배워보겠다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요 거사님 좀 알아. 내가 석사과정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꼬시고 갔지. 근데 잘 꼬시 낀 거지.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꼬시 끼는 게 잘 있나? 다른 데는 꼬시 끼면 안 됩니다. 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제 따라가 가지고 수행한 사람이 수행센터에 있는 선원장님들도 캐. 제가 처음에 여러 명 데려가서 인사를 딱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동남아시아에 여행객을 끌고 오는 사람은 누가 가장 많이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남방에 수행자들을 데리고 수행센터에 가장 많은 사람 데려온 사람은 김 교수님일 겁니다. 그래 가지. 분명히 그래 가셨어. 그런데 작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사실 저는 작년에는 태국 북동부에 있는 아짠문 아잔자 계통 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스님도 아는 분이 한 분 생기고, 그 전통. 그 미얀마에서는 제가 전통 중에 선원장은 만나보고 못 간 게 술룬센터라고 있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보따리를 풀고 있지는 못해서. 독특한 수행인데 살아 계실 때 아라한 소리를 듣던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책에는 1954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게 제가 태어나던 해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인데, 이 큰일을 이렇게 모이가 될 일이 아니라, 사실 제가 강의하면 최한 몇 명은 모여야 되겠습니까? 500명은 모여야 돼. 그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고 그동안 정말로 힘들게 알아낸 것들을 전달을 할 텐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좀 사실은 조금 섭섭해. 사람이 최하 500명이 있어줘야 돼. 그게 뭐 이야기하다 그럼 어쨌거나 사람들이 내보다 먼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 생에도 사람 몸 받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은 내 안부를 물어.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가이드가 한 사람이 있거든. 물으면은 내가 어디 가인지 알아. 그러니까 아무나 한테 가르쳐 안 줘. 왜? 여러 번 미얀마에 수행하러 온 사람 중에서 이제 본래는 내 따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김 교수님 어느 수행센터 계시느냐 가면은 아는 사람 같으면 어디 계신다. 지가 이제 차로 나를 태워준다든지 표를 끊어준다든지 비행기표 끊어주고 수행센터 그 추천서부터 해가 선원장한테 연락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요 수행센터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인사하고 가는데 요 사람들은 또 갈 때 꼭 봉투를 하나 주고 가. 뭔가 달러 써다 좀 남은 거. 그런 거. 교수님 자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러면은 미얀마는 가난하잖아. 그럼 수행센터에 꼭 뭐 돈을 많이 내고 이런 거는 아니라, 사실 뭐 공짜로 있어도 꼭 쫓아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6.25 때 또 우리한테 다 그래도 알람미도 주고 그 군인까지 보내줬단 말이에요. 16개국 중에 하나라고 미얀마가. 그래서 난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미얀마가 잘 됐으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얀마가 왜 저 모양이 된지도 내가 너무 잘 알아, 누구보다도.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렇게 신심도 있고 그 불교적으로 그 해서 보시도 많이 하고 정말로 스님들도 훌륭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저 모양이냐? 왜 그 모양인지는 내만큼 잘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왜? 하도 오래 댕겨가지고, 또 미얀마 이곳저곳을 하도 댕겨봤어요. 소수민족들 있는데도 다 가보고 그 사는 것도 다 보고 했거든. 그런데 요 수행했을 때 와본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 꼴이 말이 아니지만 요새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커피 먹어가지고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는데, 오늘은 밑에 커피 한 잔 먹었더니 가슴이 콩닥콩닥 그래요. 한 10몇 년이 된지 20몇 년 만에. 그만큼 이제 컨디션이 다운됐다는 얘기라. 어쨌거나 이 수행했을 때 교수님 얼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수행들을 나는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싶어. 이 수행하면은 그 어떤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안해서 그렇지 시내에 관상 간판 걸면은 밥은
실컷 먹을 정도로 관상을 좀 제법 봅니다. 관상을 제법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제의는 당연히 안 하지. 그냥, 왜 그러나 하면은, 관상에서 뭐가 중요하나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헛소리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여러분들 반야신경 강의, 불교 강의, 수행, 그러고 코로나가 위험한데도 왜 이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밥이나 한술 뜨고, 그냥 발 씻고 편하게 누워가 텔레비 보다가 막 그냥, 안 그러면 스마트폰 쪼말락거리다가 잠오면 막 하품 하다가 막 경상도 말로 하면 디비 자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가 어떤 데는 잘 모르기도 하려니와 또 살짝 기분 나쁜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왜 여와 앉았을까? 다른 거 아니라 하여튼 이전 삶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고 남은 생도 정말로 누구보다도 이전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억을 하든 못하든 좋은 몸을 받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윤회는 부처님의 방편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직설입니다. 윤회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사실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러 그래 오래 다니면서도 윤회하지 않는다 하면 제가 이 짓 하겠습니까? 이 짓 안 합니다. 금생으로 마지막 것만 뭐 멋대로 살다가 재미나게 살다 가지. 저도 여러분 한때는 법학도 전공하고, 제가 뒤기 천재는 아니지만은 이 한국 땅에 있는 어지간한 사기꾼 바다는 제가 머리가 잘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그쪽으로 안 서서 그렇지. 서면은 내 글마들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갈 겁니다. 하다못해 관상쟁이 해도 내가 외제차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왜 내 차도 아닌 기차를 타고, 물론 비싼 차지만은 또 굳이 또 공짜로 지하철 타고 여 또 걸어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 삶에 절대로 후회를 안 하고 속으로는 이래 생각합니다. 야, 내가 수많은 생을 내가 윤회를 했지만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은 이 생이 틀림없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 이 나라 불교를 하면서 정말로 경상도 말로 허폐가 뒤비졌는데 이제는 거의 눈치를 챘거든. 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되도록. 왜? 어줍지 않은 신앙 믿음으로서 그냥 기분 좋게 살다가도 그게 잘못된 사견의 바탕을 둔 믿음, 신앙이라면은 지가 허상에 속아서 나름대로 기분 좋게 살다 죽더라도 다음 생 좋은 몸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왜? 사견의 바탕을 두고 무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생은 절대로 좋은 몸 못 받습니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고 붓다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히 제가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강의 개요에 보면은 석가모니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 맞아요. 저는 첫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책 이름은 반야신경의 바른 이해이지만은 내용은 뭐겠어요? 석가모니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제 강의 내용도 당연히 뭐예요? 교재를 반야신경으로 할 뿐이지. 왜? 이 260자 밖에 안 되지만 교리의 중요한 수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다 나옵니다. 건강경보다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건강경은 아주 단순한 경입니다. 여러분, 건강경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써놨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그 녹음 정리
한 분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분이라. 뒤에 있는 분도 몇만 안 따라가지면 같이 와서 두 분은 한 집에 살아.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한다. 왜? 내가 하는 걸 오래전부터 듣고, 그때 미얀마 가져가면 따라가고, 무릎이 안 풀려가지고 고생은 좀 했는데, 그 무릎을 풀어야 돼. 몸이 경직되면, 여러분, 몸이고 정신이고 경직되면 그대로 죽음입니다. 아시겠어요? 늘 몸을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안성덕 하면 요까지 하면 더 좋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동양삼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았노 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우리가 되게 절에서 떠들어서 하고, 이 책 내용도 되게 보면, 일본의 석학이라고 그래도 되게 보면은 중국 불교입니다. 주된 내용이. 아시겠어요? 중국 불교를 우리는 무슨 불교로 알고 있어요? 인도 불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성불교라고 그래도 그거는 중국 대성불교지 인도 대성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불교의 잘못된 점을 뭐로? 인도 불교로 제가 얘기를 고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성불교라 해도 중국 대성불교를 무슨 불교로? 인도 대성불교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도 저는 직접 뭐예요? 미얀마를 다니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그래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어느 한 수행센터에 갇히지 않고 유명한 수행센터 그때는 뭐예요? 보따리 사서 옮겨서 거기서 맨 뒷자리부터 앉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푸대접 받아가면서 또 배우고 나름대로 터득을 하고.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러나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병적으로 그런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잘 안 갇힙니다. 누가 대단하다 해도 뭐 대단하다고 내가 한번 살펴보지. 여러분 보면 금방 거의 바닥이나 보여. 그리고 또 저는 늘 어떤 제안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남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른다든지 당황한다든지 틀린 얘기를 하면 제가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제가 또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공부하시고 익히고 일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인도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거고, 대성불교라고 그래도 중국 대성불교가 아니고 어디? 인도 대성불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 얘기한다, 강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오늘 다 나오기도 합니다. 불교는 분명히 수행책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수행책이고 석가모니께서 하신 수행책이지 중국 수행이 아닙니다. 중국 수행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사선이든지 가나선이든지 그런 걸 통해가 붓다가 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선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물론 그 모임에 다니다가 저도 이 불교의 발목을 잡혔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제 책 앞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스님께서 한때는 유명했었죠. 그분께서 등록금도 대주고 숙식도 제공해주고 이래가 제가 불교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스승까지 소개시켜줘서. 아시겠죠? 예.
그 스승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참 탁월했던 분이신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배웠는데 그 어른 밑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네는 꼭 인도 불교를 해라. 그리고 불교학을 하더라도 인도 철학과 인도 철학사, 그리고 인도 불교와 인도 불교사를 공부를 해라. 그리고 산스크리트 공부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사실 서양 현대 철학은 내용이 좁아서 그렇지 그 인도 불교라는 거죠. 불교라는 거죠. 내용이. 그 서양 현대 철학은 서양 철학사에서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국대 불교, 그때는 뭐 불교 대학원 같은 건 없고 일반 대학원에 불교학과가 있어요. 뭐 교수 되는 코스는 다 그거니까 그 입학하기 전에 제가 대학원 철학과를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서양 현대적 철학 공부하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중국 화엄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비하면은 굉장히 둔탁합니다. 차라리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인도 화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식 철학이죠. 저는 인도 철학 중에서도 이 땅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식 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55년 이상 유불선을 공부를 했는데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너무 허황하고 애매모호하다. 석가모니 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네는 꼭 인도 철학을, 인도 불교를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인도 불교의 토양은 뭡니까? 바로 인도 철학, 인도 종교, 인도 문화, 인도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더 보탠 것, 이게 불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석 달 내하고 반야신경을 통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 수행까지, 수행 이치까지. 방법은 시간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일러드리죠. 정말 제가 정확하게 일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느 한 수행 또는 어느 한 수행센터에 갇히지 않고 제 영혼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누구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당연히 불교는 그 부다께서 개발하신 그런 수행 체계고 정확하게는 사마타 수행이고 또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이 반야신경 아니라 모든 경전의 그 목적은 뭐겠어요? 불교의 목적은 뭐겠어요? 예,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됩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탈과 열반의 차이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 동양상국에서는 그것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그렇고 반야 내용도 정확한 책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불교는 당연히 수행체계고 또 경전은 바로 그러한 수행, 석가모니께서 하신 수행의 결과고 그래서 경전은 그러한 수행의 결과로서 깨달음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동양상국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럼 좀 내려가서 그 4번에 보면
산스크리트는, 여러분 산스크리트인데 저는 제 책에 보면 전부 어자를 뺐습니다. 산스크리트 요렇게 요 어자를 넣어도 영 틀리는 건 아닌데 왜 어자를 빼나 하면, 여러분 영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잉글리시 했을 때는 영자입니까? 영어입니까? 영어입니다. 산스크리트도 굳이 산스크리트 가면은 산스크리트 요 말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어쩌든 잉글리시 이래 안 갑니다. 산스크리트 가듯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만 전부 다 요새는 뭐예요? 산스크리트 하면서 어자를 붙여가지고 그만 요새는 뭐가 진리가 돼버립니까? 진리도 다수결로 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본래 정확한 말을 아는 게 좋다. 그래서 제 책에는 전부 다 산스크리트로 돼 있지, 잉글리시로 돼 있지, 잉글리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 되죠? 네, 그 이야기 전하고, 그 요소단 권체될 게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섬세한 언어인데 부처님 당시의 언어는 빨리어였다. 요거는 영 틀리는 말도 아니지만 뭔가 하면 사실은 부처님 시대 때는 뭐도 있었습니까? 산스크리트, 프라크리트, 부터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는 말도 있고 뭐도 있었습니까? 문자도 있었습니다. 글자도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평민들이 쓰는, 이는 귀족들이 쓰던 언어라. 평민들이 쓰던 언어는 뭐였습니까? 그게 빨리어였습니다. 빨리어인데 빨리어는 말만 있었지 뭐는 없어서 문자가 없어서, 그래서 문자는 뭐예요? 산스크리트 문자를 빌려서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남방의 니까야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어. 그런데 북방의 대성경전들은 전부 뭐로 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까?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던 것을 뭐예요? 중국 글자로, 한문으로,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는 어떤 글자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섬세한 글자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격으로 말하자면 몇 격이 있습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3격이 있죠. 산스크리트는 8격이 있습니다. 격만 8개예요. 그리고 영어는 단수, 복수 2개 있죠. 산스크리트는 단수, 양수,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딱 보더라도, 글자만 딱 보더라도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단수인지, 그러면 둘 사이의 말인지, 세 사람 이상 말인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영어 같으면은 성이 뭐가 있어요? 남성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입니까? 성이 남성입니까? 예? 여성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남성이 몰고 타고 다니니까. 아시겠어요? 옛날에 파일럿들은 다 선자이라든지, 수십 년 전에도 여자들은 배 탈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 그 자기가 몰고 다니고 타고 다니니까 여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래 정해져 있는데, 산스크리트는 한 글자를 뭐로 쓸 수도 있어? 남성으로 쓸 수도 있고, 뭐로 쓸 수도 있어? 여성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뭐로 쓸 수도 있어? 중성으로 쓸 수도 있어. 요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대충 와닿죠? 한 글자를 남성으로 쓰느냐, 여성성으로 쓰느냐, 중성으로 쓰느냐, 아주 미묘하죠. 이거는 중국어는 억급이 지나도 저거 표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요 밑에 또 썼지만은, 그러니까
중국 말은 그 밑에 있는 뭐예요? 품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지 글자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에 뜻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차차 제가 요 260자 되지만 여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된 겁니다. 하다못해 말하자면은 건강경에 아상, 인상, 중세상, 수상상부터 해가 전부 이 상으로 번역한 게 산스크리트로는 3가지나 됩니다. 락차나, 니미타, 상전야를 전부 다 뭡니까? 상으로 번역해버렸습니다. 구마라지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조사 같은 거 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비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예, 적견열이에요. 이 말을 전부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죠? 만약에 재상을, 이 재상이 이것도 또 우주 만유, 세상 만물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야들이 진짜 IQ가 석짜리 맞기는 맞나? 10월 정도께 천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부처님이 이렇게 이 부처님 직설을 알지만은 경전 형식은 띄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산문식으로 얘기하다가 운문이나 요런 시적으로 개성으로 딱 엎었을 때는 요런 내용들은 뭐에 대한 요약입니까? 고유의 산문식으로 그걸 개경이라고 합니다. 개경. 그 분야를 뭡니까? 요약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유에는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30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상호, 그 부처님 얼굴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정확하게는 30 이상 뭐예요? 80 종호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상호라고 합니다. 요 약자입니다. 상호. 부처님 얼굴 상호인데 내가 아는 또 어떤 스님은 이래 지나가다가 개 보고 야, 개 그 상호 띄기 좋네 하길래 난 속으로 아이고 아라한테 또 상호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개 보고 상호가 좋네 하면 거잖아. 그 개 꼬라지 잘생긴데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를 무시해가 그런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게 정확하게 살아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분명히 뭐를 이야기하는 거 이때는 그럼 30 이상이 돼야 돼요. 물론 그 붓다의 30 이상 80 종호라는 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요게 보통 이 동장상구에서는 이때까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재상이 이 상도 제대로 번역한 거 없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 재상과 비상을 어떻게 해서 재상이 비상이면 이리 번역하죠?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이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재상이 비상이다 하니까 주술관계로 번역했어요. 아시겠어요? 주술관계. 요래. 그런데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예? 괄호 되어 있습니다. 괄호. 영어로 하자면 비동사로 연결된 게 아니고 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양상국으로 말하자면 그 재상하는 그 상도 우주 만물은 다 비싸이다. 별거 아니다. 헛기다. 이 헛기다. 헛기인 줄 그래 보면은 뭐라는 거야? 열애를 보는 기다. 이런 식이야. 그건 명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 당시 80이면 굉장히 장수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드시고 또 한때는 또 뭐예요? 고행을 오래 해가지고 내 같으면 고행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달 안에 죽어봅니다. 워낙 몸을 잘 타고나셨으니 그렇지. 왜? 30 이상을 타고나셨으니 그렇지. 내 같은 사람 죽었어. 내 말 그런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 타고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몸 타고난 것도 과보입니까? 우연입니까? 과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붓다는 그런 30 이상 80종을 타고나기 위해서 여러 생을 딱 씁니까? 안 씁니까? 그걸 상호업이라고 합니다. 상호업을 딱 씁니다. 물론 이는 물질, 온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세의 인간의 몸을 타고난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하자면 100년, 120년 이상은 가져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법칙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잘 타고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타고나려고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연을 잘 닦아놔야 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뭐예요? 가보가 오는 것이지. 그 누구한테 아무리 기도하고 빌고 갖다 바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번 시간 나와 뭐 오래 할 것도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재상도 보고 뭐도 봐야 된다는 거라. 비상도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30 이상 아무나 안 타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삐리한 왕도 못 타고나. 어떤 왕이라 타고날 수 있어? 전륜성왕. 그리고 또 누구? 붓다. 붓다하고 누구? 전륜성왕. 만이 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 30 이상.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좋은 몸, 잘난 몸, 목소리 좋은 것, 머리 좋은 것, 인품 좋은 것, 수행 잘하는 것, 이런 거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생여가 7, 80년, 100년 가지고 각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요새는 신통력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 전부 수행도 온실 수행. 너무 편하게 합니다. 테크닉만 방법한다. 옛날처럼 처절하다든지 그러지 않아. 그러다 요새는 음식이 수행하기 좋은 음식이에요. 뭐예요? 기혈 다 막힌 음식.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산란해. 그리고 너무 물질주의 팽배해 있어. 과학 발달 이런 거는 방해됐으면 방해되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